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8년 7월 8일 성령 강림절 함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로 함께 한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한올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날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다시는 세상 소망 율동하시면서 함께 내 모든 삶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다음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요.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더 먼저인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오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임고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형제 자매님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함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매 순간마다 의롭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때로는 처한 상황에 불평과 불만들로 내 처지를 비관한 적도 있었고 남을 정죄한 적도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지난 날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준비하는 크고 작은 손길들 꼭 기억해 주시고 각자 마음에 새긴 기도 제목들 있사오니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들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시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한올 소식 전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한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서에서 교육부에서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7월 21일, 22일 한올 교회에서 우리 유치아동부 엄세호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교하러 가셨는데요.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1일, 22일 한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로 그리고 함께 많은 손길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도 있는데요.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주제로 이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올교회에서 진행될 건데요.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손길들, 많은 도움들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올 말씀 기도회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에 남성교회 그리고 여성교회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손으로 묵상 7월 달 거가 이제 나가실 때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많이 있거든요. 가지고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올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올 새가족 과정 오늘 2주차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끝나고 목사님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한올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밑에 있는 1층 교회에서 1시 30분부터 시작되고요. 수요 예배 6시 그리고 새벽 아침 예배 5시 30분과 8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회 구현정 집사님이시고요. 마음 나눔 안내 이렇게 한올교회에서 마음 나눔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없지만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박수로 오랜만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한올 성가대의 감사 찬양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는 5번째 시간 권면할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이성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근데 오늘 찬양 너무 좋은데요. 그냥 제 마음이 좀 닿는 가사들이 좀 있어서. 예,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5번째 시간입니다. 실은 권면할 능력이라고 제가 이제 소제목을 달았어요. 보통 이제 짧게 가는데 요건 좀 딱히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근데 권면할 능력, 실은 권면하다라는 단어를 저는 참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몰랐던 단어를 많이 찾아갑니다. 권면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권면의 말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한자절을 좀 찾아본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일단은 그 국어사전에는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이라고 돼 있는데 전 한자상 뜻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권할 권에 힘쓰면 힘을 쓰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힘내보자,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오타네요 또. 힘쓰기도록은 뭐예요? 힘쓰도록 권하는 거, 그게 권면이에요. 그래서 저희 권면의 말씀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떠셨어요? 딱 어디에 권면의 말씀이라고 써 있으면 기대가 되셨어요? 아우 또 어느 쪽이셨어요? 권면의 말씀이라 그러면 저도 뭐 훈화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권면의 말씀을 좀 해볼까요?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 끝났어요. 한호를 끝났고 이제 막 한 중이고 그죠? 여러분 학생이니까 힘쓰도록 권해야 되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우리 시험 끝났지만 끝났다고 놀지 마시고 더 힘씁시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힘이 나시죠? 저 표정을 보여드릴 때 학생들의 표정을 우리 한올교회는 또 선생님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또 학기가 끝나가지만 우리 방학 때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위해 힘씁시다. 미워하지 마세요. 표정으로 막. 반대로 우리 또 우리 부모님들, 실은, 우리, 아이들 우리 짐이라고 얘기했지. 짐 맞아요. 짐, 아주 소중한 짐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소중한 짐을 열심히 잘 지시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만 하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표정이 정말 다양하게 저를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 힘쓰시고, 항상 말씀 더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편하게 아멘 하시네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 난 좀 더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이런 권면의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쓰면서도 내가 이 말을 그대로 할 때 어떤 표정을 질까라는 표정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유는 저런 거죠. 나도 힘쓰고 있어. 봐요. 아까 학생들에게 얘들아 시험 끝났지만 우리 방학 때도 너희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보자 그러면 또요?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요즘에 52시간이라는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 그거 나올 때마다 제가 가끔 세보거든요. 제가 아침 몇 시에서 몇 시에 갔는데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 52시간이 훌쩍 넘거든요. 방학을 따져도 저는 훨씬 넘는 것 같아요. 방학 때 안 나오는 걸 따져도 일주일 52시간 훨씬 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더 하라고요? 국가에서는 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마음도 좀 들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 이게 권면 같이 힘쓰자고 얘기할 때요. 듣는 사람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힘써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학생들 중에 부모님 중에 크리스찬 중에 선생님 중에 또 학생 자녀 중에 그래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우리 같이 힘쓰자고 말해야 할 때가 있는데 권면하는 게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딱 말씀의 제목을 권면의 능력 교회생활 5 권면을 딱 잡으면서 진짜 이렇게 권면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권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교회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한올교회를 포함해서 모태신앙이셨던 분들 이런 게 좀 속상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자고 하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실은 잔소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죠? 많아요. 많아요. 교회가 잔소리가 많고 실은 판단도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리,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까 굉장히 기준이 높다고요. 기준이 높으니까 난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데라고 생각해도 아니야, 우리 조금만 더 그 진리에 가깝게 가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더 크시니까 우리 더 많이 사랑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자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단지 어떻게 또 하라고가 아니라 정말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정말 권면, 힘쓰기를 권하는 거고요. 격려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막 파도가 치듯이요, 막 힘이 솟는 거 있잖아요. 누가 얘기해주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BTS가 방탄소년단에 있어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럼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아닌가요? 딴 사람? 아무튼 그 누구든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만으로도 정말 그렇게 내가 힘써야겠다, 용기가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권면할 능력이 생길까를 좀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읽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한 2달 동안 계속 반복하던 얘기예요. 어차피 뭐 계속 바울이 쓰는 얘기니까 첫 번째, 권면을 할 때 정말 잘하려면 시선이 바뀌어야 된대요. 이것도 뭐 본문으로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권면할 능력, 우리가 어떻게 권면할까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면할 능력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여러분인데, 나는 바울이거든요. 여러분은 누굴까요?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권면할 능력을 가진 건 여기 이 본문으로 보면 바울이에요, 로마 교회예요? 바울이에요,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는 이미 권면할 능력이 있대요.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게다가 그냥 권면할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함도 가득하고 지식도 넘치는데, 선함이라는 건 항상 행동을 포함해요. 우리 가끔 착하다고 할 때 마음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선한 행동을 포함해요. 착한 행동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지식이라는 그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지혜라는 말도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지혜까지 가지고 있는, 진짜로 권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착한 행동도 하고 있고 지혜도 가지고 있는, 서로 권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에게 왜 로마 교회에 또 다른 권면을 던졌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일단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짧게 돌아보면, 일단은 당연히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소식을 듣고 믿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로마로.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좀 이따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외국에서 사시던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설해마을에서, 그 반포동이 설해마을이 있거든요. 왜 설해마을이냐면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다 설해마을이에요. 거기 외국인 학교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가던 미용실 분이 프랑스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프랑스인도 되게 많이 왔고, 그래서 그런 프랑스 쪽 음식이 되게 많아요. 그쪽 음식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요, 이방인들이 멀게 느껴졌을까요? 가깝게 느껴졌을까요? 가깝게 느껴져요. 유대인들이 볼 때 다 로마인인데 우리만 유대인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좀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좀 혼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네로 황제라고, 이게 교회 아니면 잘 말 안 되는 황제이긴 한데, 네로 황제가 51년인가 2년인가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로마에서. 다 나가버려! 뭐 여러 가지 뭐 상상되는 건 있어요. 네로 하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시를 짓기 위해서 불을 냈다, 뭐 이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그게 뭐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했든지 약간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아무튼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구만 남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다 쫓겨갔으니까 누구만 남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곳인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던 대부분의 1, 2차 선교 여행할 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됐는데 로마에는 아예 유대인 자체가 다 추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는 아주 이상한, 딴 데는 없었던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로마서 13장 14장에 나왔던 여러 가지 로마 교회 문제들,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강한 사람들은 뭘 먹어도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거 먹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 먹고 그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주일이 중요하냐 딴 게 중요하냐 얘기할 때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안식일만 중요하다고 하는 건 유대인들 생각이고, 로마인들 생각할 때는 원래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없으니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아니냐라고 로마 교회가 좀 다른 교회와 다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딪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 아시죠?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가 성장을 하고 사람이 성장을 해요. 바울이 볼 때 이 로마 교회는 이러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한쪽에 빠졌다 들어오면서 나름 어느 정도 균형 잡힌 복음과 율법에 대한 삶에 대한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칭찬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권면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거기에 선함과 지식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럼 로마 교회만 이렇게 바라볼 것이냐? 그럼 로마 교회는 이런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런 선함과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만 가득했겠죠? 그럴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어떤 공동체든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어떤 공동체든지. 모든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공동체자, 거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20년 안에 사라진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희가 시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마다 얘기했어요. 좌우를 보라고. 좀 이따 볼게요. 아직 보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라고 보이시냐고 제가 몇 달 동안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확신합니다가 맨 끝으로 나오잖아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확신합니다가 맨 앞에 나와요. 게다가 그 로마 이 헬라어는 이게 뭐 로마는 라틴어를 썼지만 이 성경이 써진 헬라어는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주격이 들어가면 주어가 없어도 나와요. 나는이란 말이 없지만 실은 나는 확신합니다로 시작해요. 당신들이 서로 권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함과 지식이 넘치는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권면할 능력이 있는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예요. 여러분 어때요? 저희는 언제 권면하나요? 야, 그래,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아니면 내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건 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 될 것 같아, 권면하네? 아니면 말해봤자 진짜 소용없어, 듣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언제 권면하게 돼요? 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건 권면이 아니에요. 그냥 잔소리고 그냥 자기 한풀이에요. 진심으로 권면을 하는 건. 가끔 그래서 저를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그다음에 교생 왔던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찬양단들, 뭐. 근데 이유는 말해야 되거든요. 교역자니까 이건 틀렸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저런 거 있어. 어느 순간인가 이런 거 있잖아. 해봤자 뭐 그냥 뭐 교역자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해봤자 소용없겠지. 그러면 입을 다물게 된다고요, 맞죠? 여러분, 진짜 그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그 확신을 가질 때만 권면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에도 듣지도 않고, 죄송해요, 싸가지도 없고 기억 능력도 없고 해봤자 바뀌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권면은 안 통해요. 실제로 이 권면합니다라는 말에 헬라어 뜻이요, 마음에 담아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곡하게, 그러니까 완곡하게 가로요. 완곡하게 충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권면하다.
그러니까 너 틀렸지 이거는 권면이 아니야. 이 바울이 말하는 권면은 마음속에 진짜로 그래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툭 던지는 게 그게 권면이에요. 여러분 확신하는 마음으로만 권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아닌 마음속에 들을 때 여러분 딱 마음 딱 다치는 거 알죠? 뭐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교 딱 들어오자마자 반 들어오자마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여기 쓰레기장이냐? 야 니들 또 공부 하나도 안 했지? 야 니들 또 이거 안 할 거지?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얘기 하나도 안 들린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리 정말 이거 잘하고 싶지 않냐? 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믿어주고 있거든요. 진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그래 한번 저 사람이 말한 대로 한번 가볼까? 여러분 확신 속에서 권면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이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고 지가 지식도 있고 지가 마음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아니 능력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하는 사람 믿으면 그래 저 스스로 다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맡겨두면 알아서 할 거야. 난 믿는 마음으로 나는 아이를 키우고 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직장생활을 할 거야 라는 사람, 그게 더 편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잔소리가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보여요. 야 신발은 이렇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공부는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세부적인 게 보이면 잔소리가 많이 된다고요. 봐요. 현재를 구체적으로 많이 보게 되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될까요? 잔소리를 하게 될까요?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근데 현재도 보이지만 현재보다는 전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그런 꿈이 크면 잔소리를 하게 될까? 난 너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반대는 뭐예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관심을 안 가져요. 현실에 어떤 필요인지 보질 않는다고요. 우린 할 수 있어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또 답답하다고요. 반대로 현재만 바라보면 자꾸 안 된다는 얘기만 한다고요. 틀렸다는 얘기만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일단은 바울이 던진 얘기는 먼저 뭐 하자? 믿자는 거예요. 그 시선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널 믿으니까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두는 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마디를 더 썼어요. 권면을 했어요. 근데 권면이 좀 달라요. 잔소리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자는 것이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은혜라는 거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물이 너무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아시죠? 가끔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핸드폰 처음 사면 별로 볼 거 없으면 자꾸 봐요. 그죠? 샀다고 봐달라고. 귀걸이 처음 사게 되면 자꾸 어떻게 돼요? 귀걸이 처음 사고 이렇게 머리 내리고 다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어떻게 하고 다녀? 자꾸 이렇게 그죠? 귀걸이 보인다고요.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바울이 권면을 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게 너무 좋아서 우리가 다 그 사랑을 알지만 내게 주신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좀 자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 선물 같이 나누고 싶다고. 실은 저희가 지금 4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나눈 게요. 실은 저희가 한 절 한 절 읽었잖아요. 15장 1절만 갖고 2주 하고요. 15장 7절 갖고 한 주 하고요. 지난주 15장 13절 갖고 한 주 했거든요. 근데 14절부터 끝절까지 오늘 한꺼번에 갈 거예요. 왜냐하면 14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시작을 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교회생활 첫 번째 이거였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믿음이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의 경험이요. 한번 바울의 경험을 바울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바울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누구의 사도라고 자기를 얘기했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바울 얘기 짧게 갑시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뭐 하던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에는요, 당연히 유대인들만, 유대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믿었고요. 이방인은 관심도 없었어요. 저 사람들 볼 것도 없어요.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도 힘든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바울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더 강해지고 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강해지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될 거다. 이것을 믿는 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훈화할 때나 아니면 목사들도 그런 거 쓰기 되게 쉬운데, 되게 아름다운 말 같은데 사실이 아닌 말들을 훈화할 때 쓸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사자는 벼랑에서 새끼를 밀어버리고 살아나는 새끼만 키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어떠한 동물도 자기 새끼를 일부러 밀어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럴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수컷 사자가 다른 수컷의 암컷을 뺏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 아빠가 다른 새끼 있죠? 그 새끼는 물어 죽인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싸우게 되니까. 그 경우가 아니라, 그래서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어른들이 내가 너를 이렇게 강하게 푸시하는 건 사자도 그렇게 가르쳐. 나는 너를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널 사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널 강하게 키우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사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돌봐주고요, 먹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많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좋은 말이라고, 격언이라고 얘기가 된다고요. 이런 말 없다고요. 이거 언제 생긴 말인지 이거는 저기 안 나와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솔개식 개혁이라고 해서 2000년 초반에요. 지금도 이거 많이들 얘기하는데, 설계가 영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설계가 40살이 되면 결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죽을 거냐 아니면 건강해질 거냐, 그래서 갑자기 설계가 자기 부리를 막 바위에 쫀대요. 그럼 그 부리가 뽑힌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발톱도 그래서 뽑는데, 그러고 나면 새 부리가 나와서 40년 더 살 수 있대요. 그걸 되게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과 함께 당신의 선택입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막 이러고 나면서, 이게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 2004년, 5년, 6년에요. 국가, 정부, 무슨 회장, 이래저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 설계식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신문 기사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 일은 없대요. 설계는 평균 수명이 20살이래요. 근데 40살까지 안 가요. 그리고 설계가 부리를 뽑히면 죽는데요. 배가 고파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얘기를 왜 할까요? 더 강해지라고, 더 노력하라고 왜 할까요? 실제로 잠깐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이 영상 저도 실은 옛날에 설교를 보여드릴 뻔했던 영상 중에 하나거든요. 굳이 어떤 말이 나올지 알겠죠? 그래서 맨 끝내만 보여드릴게요. 끝에만. 근데 여러분 결과를 알고 보시니까 너무 황당하죠, 이 얘기가.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자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막 네가 지금부터 네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부리를 뽑아버리고 발톱을 뽑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이때 없대요? 그런 일 자체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노력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현실을 부정하고 막 그렇게 살면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바울은 그런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릴까요? 모든 사람이 100점 맞는 세상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이 100점 맞으면 등급이 안 나와서 다 큰일 나겠네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잘하게 되면 될까요? 그리고 아니면 그게 아닌데 100점 맞는 사람만 천국 가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바울은.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믿음이 모든 사람을 100점을 만들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100점을 맞은 사람이, 심지어 이미 알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돕는 거, 그게 나의 사명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번 주에 몇 명의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이런 분들이었어요. 진짜로 한 분은 의정부에서 정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막 노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데리고 목회하는 후배 한 분과 또 이제 다른 교단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정말 강해요. 자기네 교회 몇 개 그룹이 있는데 애들은 모르는데 자기네가 그렇게 그룹이 왜 나눠져 있는지, 한 그룹은 미혼모 그룹, 한 그룹은 마약했던 그룹, 한 그룹은 뭐 그런 그룹들, 다양한 그룹들 9그룹이 있대요. 그들만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요, 와, 몸이 막 울고 태워 막 이래요. 그런 분들 좋아하는 게 김종국처럼 까만색 반팔만 딱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딱 이제 저한테 얘기한 얘기가, 목사님, 근데 저는 학생들이랑 같이 어디를 가면 되게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다들 이제 또 이렇게 몸 좋은 남자들은 뭐 이렇게 가면 툭툭 벗잖아요. 벗으면 다 애들은 다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자기만 몸이 밋밋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나,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쪽에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 그리고 싶은데 아내가 그럼 이혼한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뭐 1000명, 2000명 그리스도인들 만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두 젊은 목회자는 너무 자기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하면서 막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걔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런 제가 오히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막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게.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요. 저번에 두 번째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강한 자는, 바울도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말도 어렵지만 아니에요. 그 전까지 자기에게 좋은 게 있었어요. 바울은 좋은 게 많아요. 우리로 보면 뉴욕 출신의 서울대를, 우리나라로 와서 서울대를 다니고, 서울대에서도 누가 보면 알 수 있는, 다 알만한 교수님 밑에서 조교를 하고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게 많아요. 말만 해도 사람들이 좋은 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별로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 더 좋은 걸 만났거든요. 주님과 함께 꿈꾸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가다 보니까 누굴 만나더라도 심지어는 이 바울이 어디 갔을 때 바울을 지켜줬던 것 중에 하나가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실은 한국에서도 미국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나름 오 하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바울 시민권, 바울 시민권이요?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더 좋은 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막 그런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내 계획되지 않는 곳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으로 갔어요.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으로 가래요. 그곳으로 갔더니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막내고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면 다들 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100% 물어요. 형들은 뭐 하는데 물어요. 당연히 막내가 목사니 형들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목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충분히 그랬고, 근데 저만 목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형들이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됐으면, 신학을 목사가 됐으면, 그래서 형들이 만약에 목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면 다들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형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훈이 성직이는 원래 잘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희 큰형 작은형은요, 게다가 내일 저희 두 큰형 형들이 나온 성도고에서 저희 학교를 보러 온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천 성도고가 지금 인천에서 나름 명문고예요. 근데 그 명문고에서 한어를 배우러 온대요. 근데 그 성도고에서 저희 형들, 아마 저 형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아마 지금 교장 선생님 정도 돼서야, 87학번 90학번이니까. 근데 전설이었거든요. 성도고에서 아마 전국 10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작은형 전후로도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뭘 잘하면 뭘 해도 잘해요. 전 되게 속상했던 게, 작은형은 정말 뭘 해도 잘했거든요.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뭐 다 잘해요. 사진도 실은 제가 먼저 찍었는데, 요즘 작은형이 찍은 사진 올려보면 내 카메라 갖다 버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진도 잘 찍어요. 어떻게. 근데 다 잘하는 사람이 가면 누가 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차피 성직이는 원래 저렇게 잘했으니까 목회도 잘했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저를 아는 인천 성산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인천 서지방에 교사대학을 갔는데 권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말괄량이 성재가, 말괄량이라고 하면 여잔가요? 개구장이 성재가 어떻게 됐냐 그러고 와서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막 권사님들부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성재가 저렇게 됐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간 사람만이 알아요. 어떤 지원이 없고 정말 나중에 끝나고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간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바울은 그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희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할 때도 또 잘못된 격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면 딱 생각나는 격언 있죠. 백조가 이렇게 우아하게 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밑에서 이러고 있다고, 열심히 움직이겠다고.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백조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떠 있어요. 백조 헤엄칠 때도요, 워낙 물가기가 커갖고 발도 커서요, 살살 움직여도 굉장히 빨리 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솔직히 나 이거 들어본 적 있다. 사실이라고 믿었다. 뻥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이거 재밌는 건, 요거는 왜 이 말이 나온지가 나와요. 일본 만화에서요. 한 야구 만화에서 주인공이 한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건 열심히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도 막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에도 이거 많이 격언으로 쓰더라고요. 근데요, 그냥 얘는 가만히 떠 있어도 돼요. 혹시 그러니까 이 백조가 내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의 이유를 댄다면 백조는 물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물이 날 받쳐주고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부력이 있는 몸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창조해 주신.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아까 야구 만화에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야구 그 만화의 주인공 무슨 걸 강조하고 싶었냐면 내 노력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택하고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걸 보고
다들 오 맞아 맞아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식들에게 그죠? 너도 열심히 해야 돼. 저 연예인들 겉으로는 저렇게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열심히 해야 돼. 그러고 이거 막 갖다 쓴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은 좀 달라요. 그 좁은 문은요, 뭐 누구나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린요 가끔 좁은 문이 아니라 편하고 누구나 가는 그런 익숙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그곳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정말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씨 이 설교 안 들을걸, 괜히 오늘 와갖고 설교 들어갖고 마음만 불편해졌어.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다. 내게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힘든 것을 선택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는 믿는 게 편해요, 잔소리가 편해, 생각하셨죠? 제가 몇 개월 한 번씩 하잖아요. 난 솔직히 난 믿어주는 게 편하다.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흔드세요. 예,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물어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나는 잔소리가 편하다. 자꾸 잘못된 게 보인다.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뭐 맨날 하는 거 또 합시다. 나는 주일날 예배 오는 게 편하다. 어렵지 않다. 주일날 예배 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예, 그분들은요 평일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봅시다. 야, 주일날 오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예배 좀 더 집중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 바울은 서신을 읽어보면 그래서 끊임없이 구두기를 왔다 갔다 해요. 이방인들에겐 우리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는 데 집중합시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지. 이 길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끊임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주며 살아가는, 같이 말씀으로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 지도가 사라졌어요. 그냥 갈게요. 가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보이시죠? 마음이 착한 분은 보여요. 여긴 아프리카고요. 여기 이렇게 된 지중해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터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그리스, 여기 장화 있고 그리스가 있어요. 보이셔야 돼요. 지금 여기 터키 지역에 있어요. 바울은 아니면 그리스 남부 고린도 아니면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로마로 가고 싶대요. 근데 가는 이유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스페인을 가기 위해, 땅끝이라 스페인을 가기 위해 잠깐 거쳐가고 싶대요. 근데 그냥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예루살렘에 갔다 가겠대요. 이유는 구제금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 가뭄이 아주 심했거든요. 몇 년 동안. 실은 바울이 꿈꿨던 교회가 서로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방인이 유대인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일 때 약점을 짊어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가뭄으로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약점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나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단순한 거예요.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우니까.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교회를 꿈꾼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어때요? 그게 쉽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돕는 거 쉬운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바울은 알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있으면 화를 낼 거라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나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왜 쟤도 천국 가 있어, 뭐 이럴 거라고. 왜냐면 그게 억울한 거죠. 근데 실은 그렇게 서로 받아주는 곳이 됐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겠지. 근데 바로 꿈꾸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들여주는 곳이 되기를. 근데 결론은 아시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교회가 안 받아들인 건 아니고, 초대교회는 그래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 교회들은 실은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말죠. 여러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실은 봤더니 그의 삶이 뭐였어요? 간증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 여러분, 권면이라는 거 힘쓰기를 권한다 그랬잖아요. 힘쓰기를 권한다는 거 딴 게 아니라 잔소리 이렇게 저렇게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것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내 이야기대로만 살라는 게 아니라 너도 잘할 거라고 믿어. 근데 나는 이렇게 해봤었어. 네가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 여러분, 권면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부모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어떤 직장이 있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 힘쓰기를 이렇게 하면 힘쓰자, 같이 힘써보자라고 얘기할 때 정말 나도 한번 그래보고 싶어. 여러분, 그 권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뭘 바꿔야 된다? 시선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 말하지 맙시다.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말하지 맙시다. 정말 사랑하기 전까지 입을 다무시는 게 나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다고 믿겨지기 전까지는 그 전에 나오는 말들을 상처되는 말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권면할 능력이 있으면 확신할 때 그때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뭘로 얘기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얘기하자. 그럼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실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0점 맞는 사람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리더는 모든 걸 다 앞질러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그 회장들을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네가 회장이 이래야 돼, 넌 저래야 돼, 너 회장이 모든 걸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걸 다 무너뜨리셨거든요. 여러분, 100점 맞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면 약한 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강한 자는 며칠 나눴으니까 여러분, 내게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알게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더 함께 성장하는 것은 어떤 문이다? 좁은 문이다. 모든 사람이 같이 가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좁은 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이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마음속에 이 말 괜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 저거였어요. 우리가 30kg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100kg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 없애려고요. 그 말 취소할게요. 여러분, 100kg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30kg만 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 신기한 건요, 같이 지면 다 같이 들 수 있어요. 나중에 100kg 질 수 있으면 좋겠죠. 아니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짐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바울이 고백한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지 서로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꿈꾸며 가는 그런 삶의 간증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만 나누지 않았죠. 13절 지난주 계속 읽었던 본문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것을 가지고 권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권면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근데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하나 저희가 어찌 보면 한 달 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정리하셔서 그래 나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며 가면 우리 가운데 그 힘씀이 함께해지는 그것 때문에 서로 격려받고 서로 함께하는 그 행복이 많아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좀 이따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 때는요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게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지. 나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갈래. 그래서 하나씩 따져가시면서 하나님 저 아직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확신이 없네요. 그 확신을 먼저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별히 선생님들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만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아이들임을 믿는다고. 부모님들도 여러분 부모들도 실은 그 확신 갖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 자식들. 근데 그 확신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 하나하나 아마 저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일 거예요. 그 가사대로 살기 원한다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의 간증을 하기 원한다고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고백하실 때 정말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가는 우리 되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내 삶의 간증을 가지고 권면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높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상이 높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 우리 이렇게 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전 아직 그 확신이 없네요. 하나님,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지식과 선함이 가득한 사람으로, 서로 분별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마음, 나를 용서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그 마음을 알게 하여 달라, 믿게 하여 달라 기도하시는 거 좋고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셨다면, 하나님, 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함께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기 원한다고 혹시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시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원한다고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권면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부모님들의 자녀를 생각하며 선생님들, 학생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삶을 아버지 고백하여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기, 아버지 그 권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만 입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을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점을 짊어지고,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이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 나누는 간증이 우리의 권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입을 가득 채우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거 주셨구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고 넓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소변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로마서를 마쳐가며 진심으로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달라고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에 서로 권면의 능력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고 사랑하기에 마음에 품고 품어두다가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옳았다고, 모든 사람이 가고 너 더 열심히 노력해봐, 지금 열심히 다리 움직이고 지금 너가 힘든 길을 선택해,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 나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지금 행복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이루어내셨어, 그 아름다운 간증들만 권면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그 권면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이들이 있고요,
때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 권면이 들리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는 바울처럼 그 권면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너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 가서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시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모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다져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곳에 누가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먼저 한 이들이 가서 몸으로도 돕고 마음으로도 돕고 물질로도 돕는 그런 풍성한 성경학교 수련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우리들 가운데 마음에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네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모여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 나누는 그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저희가 다가가서 그 사랑을 전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 사랑 전할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권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에서 잠깐만 우리 나와주시죠. 한이 소리. 예, 예. 안고 두 부부가 안고 나오시죠. 예, 저희 아이 처음 오면 기도해 주잖아요. 잠깐 나와주시고요. 그래도 우리 사진으로만 보고 얼굴 보는 거 처음이잖아요. 와, 올라주세요. 지금 며칠이죠 이제? 161일. 와, 이거 다 외우시네요. 목사님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실래요? 우리 한이 소리에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그때? 목사님, 그래도 손만 얹어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이소리에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좋으시지요? 기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렇게 교회 처음 같이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161일 동안 함께하여 주신 것을 압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받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 나누는 우리 한이소리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엄마 아빠의 건강과 강건함을 지금 지켜주셔서 몸도 영혼도 마음도 강건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한이소리가 엄마 아빠에게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이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꿈을 찾게 하시고 꿈을 이루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이소리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